이 고멜은 왜 본 남편 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자녀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물론 그 자녀들이 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것을 또 호세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멜이 그렇게 다른 남자, 다른 정부를 그렇게 쫓았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그는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아세라나 바알 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전의 창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남편과 아이들을 저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신의 원함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다른 남자를 따랐을까요? 왜 바알을 따랐을까요? 그 고멜의 삶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꼬집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을까요? 사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이 가나안에 잡다한 다른 신들도 다 섬겼다는 거,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제 사사기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와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다 어떤 지파가 내쫓지 못하였더라,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또 벽돌을 또 만들고 또 람셋 국고성을 또 짓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도 농사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낯설었죠. 이 농업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연히 이미 그 땅 가운데서 농업을 많은 세월 동안 해온 그 가나안 족속들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술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에서 농경 문화로 바뀐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어요. 주신인, 그 땅의 주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을 갖다가 제사하고 그들을 달래고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앞서서 분석사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하려면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것을 이제 부부관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 일탈을 삼은 거죠. 성적인 방종과 일탈을 삼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만큼은 다 그냥 수용해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의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밝은 물질들을 보면 밤에 이렇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창 같은 거, 번개를 들고 있는 게 번개를. 그래서 번개를 쳐야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이제 바알의 신이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이 비가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작황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를 때때마다 구하는 기우제를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율법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에 반해서 바알 아세라 숭배는 굉장히 육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달콤하고 참으로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체의 쾌락에 천착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또 1절에도 3장 1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시면 건포도 과자가 나옵니다. 포도를 말려서 그것으로 이제 빵과 함께 섞어서 이제 만든 빵이죠. 과자죠. 화덕에 구워서 마치 피자같이 이렇게 넓적하게 둥글게 만든 과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과자를 이 건포도 과자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늘 여왕이라는 이 아세라에 해당하는 그 하늘 여왕에게 이 건포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건포도 과자는 굉장히 맛있고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 율례에서 그 무교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굉장히 이제 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굉장히 육적으로는 그게 끌리는 그런 제사 형태였어요. 여기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이 섬기고라는 말은 다른 신에게 얼굴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사실 섬기다라는 말을, 이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얼굴을 돌렸다, 몸을 돌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그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다른 신으로. 출애굽기의 20장을 보면 이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섬기지 마라 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제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나오지만 그 섬기지 마라도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라. 나와 너 사이에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이에 그 다른 것들로 가로막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즐긴다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에게 드리는 건포도 과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요소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뇌 자체가 사실은 이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이렇게 활동이 되게끔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 이제 중독 중에서 도파민 중독이 가장 압도적이고 강력합니다.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초콜릿이나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과다하게 나오고 나면 이게 뇌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다운이 되고 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뇌 자체가 쾌락이라는 이 보상 회로를 쫓게 돼 있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통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즐겨야 된다. 그게 지금 회로화되어 있어요. 머리에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뇌 회로가 그렇게 길을 자꾸 반복적으로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족해 줘야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스탠포드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것을 끊고 지속적으로 또 찾아오는 이 또 유혹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통을,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종의 중독이죠. 이 쾌락 중독이죠. 또 이 쾌락 중독은 또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떤 숭배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숭배, 자아중심성이 이제 극에 달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멜의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본문이 이 호세아서에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려 한 절에 나라는 표현 또 내 것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토록 자기중심적인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중심성 곧 자아숭배는 곧 음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부부 사이에서 선을 넘어서 외도하고 바람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음행이기도 하지만은 큰 차원에서 보면 이 자아숭배야말로 가장 강력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자아숭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 자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곧 음행을 하다, 음란하다 또는 매춘부 창녀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3장은 이 고멜을 향한 두 번째 구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입니다. 사실은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버전의 이 본문이 적어도 이 절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거기에는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호세아서 1장 1절에는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거는 맞습니다. 에게가 엘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세아 2절의 호세아에게는 에게라는 표현이 아니고 원래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말미암아라는 전치사 배를 쓰고 있어요. 그 배 호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단순히 그냥 말씀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이 예언자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남편된 마음을 갖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애처롭고 가장 속된 말로 복이 없는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아주는 장녀인 것을. 남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그를 취하고 결혼을 합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양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줄여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슈아라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말씀을 구약 가운데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며 끈질기고 간절하며 애절하기 그지없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과 긍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렇게 호세아 선지서 11장에서 그렇게 호세아가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아무리 극악한 말도 안 되는 고멜 같은 그런 음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돼. 나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계 짓는 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가장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멜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음탕하고 음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멜의 뜻이, 고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암당나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4절에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이 발정기가 일어난 이 짐승들을 보면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저희 집 개도 차가 오는 그 길을 건너편에 이 암캐를 보고 달려가다가 죽었어요. 이 암당나귀, 나귀는요, 이 성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빗대어 가지고 이제 고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호세아도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은 5, 이 은 15세겔입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요 330리터 정도 됩니다. 330kg 무게는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걸 환산하면요, 이 15세겔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요 총 30세겔이 됩니다. 30세겔. 이 30세켈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사신 거죠.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또 가서, 아까 1절 우리가 1장 읽었지 않습니까? 1장 2절을. 그렇게 고멜을 처음 취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애 놓고 다시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값을 치르고 구속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러 가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귀 한 마리에
330kg나 되는 짐을 싣고 자기는 아마 타지도 못했을 거예요. 탔다가 내렸다가 나기가 힘들까 봐. 그 나귀를 끌고 고멜이 있는 데를 가서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고멜은요, 효용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몸을 팔 수 있는 연령대가 지나버리고 이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서 그 포주가 디블라임의 딸이죠. 디블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포주라는 말이에요. 그 포주가 이제 고멜을 이제 필요가 없어서 내어 놓았다, 노예로. 그 소식을 접하고 호세아가 간 거예요. 아내가 없는 세월 동안 자기 자식도 아닌 3명을 갖다가 돌보는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자기 힘에 붙이는 값을 치르고 다시 고멜을 찾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3장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너의 그 음행을 이제 그치고 많은 날 동안 나와 이제 살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고면하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고멜과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절과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도 잊고 그냥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보내다가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면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각곳에서 부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왕 다윗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 찾는다는 말은요, 놀랍게도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이 찾는다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바카시라는 단어가. 그들의 왕 다윗,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될 그것들을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이 짧은 이 3장에서 그 유구한 역사들을, 구속사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효용 가치가 없는 음란하고 배역하고 고멜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까? 왜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너는 또 가서 사와라, 또 가서 그를 취해라. 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속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우면서 또 분노가 일어나는 그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 그 남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시고 덮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진 그 고멜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그 고멜을 취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멜 같은 저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남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분에 속한, 내가 바로 그분의 소유다라고
평생 동안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육적 쾌락의 감각이라는 이 마약 같은 강렬한 미혹을 경계하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로 말씀하신 하나님, 호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작은 호세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품을 수 없는 자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 깊숙이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아숭배,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물질적 풍요와 육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풍요와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종과 타락과 탈선, 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주님 부여잡고 나아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